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였습니다. 연도로 하면 1989년도가 됐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는 찬양의 열풍이 온 나라를 휩쓸던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주찬양 선교단이 그때 그 앨범을 내놨던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이라는 노래를 제가 부르니까 옆에서 따라 부르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이런 가요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참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친구들을 예수는 교회 가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로 같이 가서 놀자고 하면서 교회로 이렇게 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저도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예수 전도단이라는 그 선교 단체가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찬양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모임에 많이 참석을 했죠. 그래서 저도 광화문에 있는 그 예수전도단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난생 처음 이제 혼자 광화문을 갑니다. 아무리 찾아도 근처까지는 왔는데 구세군 회관에서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을 지키고 있는 그 전경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전도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경이 예술의 전당이요? 거기는 여기서 한참 먼데요? 제가 황당해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예수전도단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술의 전당이요. 이렇게 해서 그분이랑 한참 실갱이를 하고 제가 한자 예수 아시죠? 예수. 그래요, 예수. 전도단. 그랬더니 예수 전도단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구세군회관이라 그러니까 알더라고요. 그래서 구세군회관으로 갔던 일이 납니다. 가면서 혼자 많이 낄낄거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비슷한 발음인데 저렇게도 들릴 수 있구나. 그렇게 혼자 낄낄대면서 그 구세군회관에 들어갔는데 아주 이렇게 소박하다 그럴까요? 작은 성전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이미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늦어가지고. 그런데 거기 강단 한가운데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자.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이 제 가슴에 와서 박히고 도대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일까요? 참 쉬운 대답인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계속적으로 여운이 남게 되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대답은 해주는데 속 시원하지도 않고 내 삶에 잘 적용되지도 않고 정말 그런가 갸웃갸웃하게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이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고 내 삶에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려면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성령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방언이 잘 안 받아져가지고 이렇게 남아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혼을 나면서 기도를 해서 못 나오게 하는 처벌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과연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을 받은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도 한국교회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방언 아닌 방언 같은 것들도, 유사 방언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남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니고데모가 그것을 못 알아듣고 어떻게 모태에서 나왔는데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고 이런 우매한 질문을 하다가 예수님께 혼나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말하는 자가 거듭남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 중생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에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일어난 이 거듭남, 중생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만 그런 걸 느끼고 나머지 8, 9명은 내 안에 거듭남이 일어난 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임했는데 나는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편안하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갔는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살아가던 내 안에 뭔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 내가 생각하는 그것, 내가 선하다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나의 욕심, 나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적이라는 것이, 육적이라는 것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사실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더욱 모르지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욕심, 내 자아를 위하는 삶과 싸우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이전에 살았던 육신의 삶이 죄의 악된 삶이구나, 죄였구나라는 깨달음이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만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의지, 나의 자아,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산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듣기 전에 처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나오는 내가 이제는 율법 아래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죽었고 이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한다라는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에 산다라는 말은 우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만 돼라는 강력한 명령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롭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나의 방법, 나의 힘, 나의 의지, 그리고 결단을 하면서 그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하니까 내가 이 율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 내 방법, 내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잘 안 됨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반대로 그렇지 않는 현상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교회에 와서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갔는데 그날 뭐예요?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흥회를 한 번 더 했다고. 그래서 두 번째 한 부흥회가 첫 번째 한 부흥회를 다 잊어버릴 만큼 커다라서 다음날 굉장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들으셨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 내 방법,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토록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애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와 그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수준을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하고 옛날에 싸움을 한번 크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시던 때고 교회를 다니면은 핍박하시던 때였어요. 물론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핍박하셨지만 그때는 교회를 나간다고 핍박하셨던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아주 크게 하셨어요. 원래는 조금 하다 마시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앞에서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그 핍박을 당하다가 너무 화가 이렇게 나셔가지고 에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아버지를 향해서.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열이 받으셔가지고 무슨 내가 사단이냐고 다 때려치우라고 그러면서 막 진짜 초가상가를 다 태우듯이 그렇게 싸웠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열심, 우리 열정,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뜨거움 이런 것으로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힘과 내 방법, 내 의지,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봤겠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좌절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 말씀은 거짓말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노력 내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요. 왜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따라 살기 안 되지?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바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 방법, 내 뜻, 내 노력,
내 희생, 내 결단으로는 결코 그곳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변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변화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저 사람을 뭐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애썼다고 해서 저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한번 요즘 세상에 나가서 한번 무언가 법을 어기는 것, 그러니까 아주 그냥 높은 도덕적이나 윤리적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을 어기는 사람하고 여러분 한번 논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나도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번째 지적을 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내냐면 당신은 그런 적 없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저는 많이 싸워보고 많이 이겨봤는데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더 나아가 자기의 책임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불우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불량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나를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그것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성령이 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적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중에서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변화와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처절하게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만약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계획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만 있었다면, 내가 돈이 많았다면, 내가 환경이 좋았다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는데 나에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죄악의 쾌락 가운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서 그것을 지을까라고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가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그 결과가 그 보상으로 갑자기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힘든 삶이고 힘든 걸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여러분 꾸준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일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는 일들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너 예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좋은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라고 물음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8월의 암송 구절하고 동일하죠. 암송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암송하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느 누가 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공감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실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라고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본성적 죄인인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죽으니까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라는 신념이 아닙니다.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매일매일 이 고백 앞에, 이 진리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옛날의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과 함께 나도 죽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2장 20절에 있는 다음 구절이 우리의 고백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고2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너무 신실하게 믿고 열심히 믿는 분이어서 저를 참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고등학생 정도 됐으니 방학 되면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4시에 깨우셔서, 그 잠 많은 고등학생을 4시에 깨우셔서 5시에 하는 새벽 기도를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한 40분 걸어서 교회에 가서, 그 추운 날,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한 20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한 2시간 하십니다. 그럼 옆에서 저는 같이 모시고 오셔야 되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새벽 기도 5시 20분에 끝났는데 집에 오는 시간은 8시가 넘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지쳐서 자면 일어나면 또 저녁입니다. 이렇게 겨울방학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막 너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는 것 같은 속상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틈에 앉아서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제 안에 없는 것인지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며 참 의아했습니다.
눈물 흘려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집사님을 바라보며 저분 내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매일마다 무슨 죄를 저렇게 은밀하게 짓고 와가지고 새벽마다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지 손가락질하고, 저기 있는 저 장로님 참 괜찮으신 분이었는데 저렇게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리고 보니 우리 어머니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매 울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참 심각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고 자고 그 시간, 그 너무 지루한 시간,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서 이 귀중한 시간, 이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일까? 그런 어느 날 하나님 물론 하셨겠죠. 제 안에 기도하고픈 마음을 주셨습니다. 흉내를 냈어요. 나도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데 여러분, 전 평생 그런 경험을 다시는 해보지 못했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짧은 인생이 머릿속에 눈앞에 이렇게 영화처럼 싹 지나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 안에 그게 깨달아지면서 갑자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기도 못했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래서 콧물이 막 바닥에 닿았다 올라갔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내고 눈을 딱 들었는데 점심이 지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배반하고 집에 가셨고 저 혼자 거기 남아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처음 주님을 강렬하게 만났던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모이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세상은 그대로이고 환경도 그대로이고 나도 그대로인데 내 안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잘 보이지 않고 내가 매일 실패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날에, 약속한 그날에 이룰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관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나, 그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 뻔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 옛날에 있던 그 악한 성질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뱉어놓고 후회하고 저질러 놓고 땅을 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안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났지만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을 들어서 쳐다봐도 주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 자리, 나를 포기하셨구나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땅히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준으로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음을 알고 버티고 견디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믿음이 떨어져 나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드렸던 그 예배,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랑, 우리 안에 주신 그 진리를 바라보며 더 뜨거워져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이 힘든 이 시간을 지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더 힘들게 이 시간들을 지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